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우두요목은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의두요목 17장까지 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16장은 유시중인가 무시무종인가, 우주만물은 뭐라고 그랬죠? 네? 뭐라고 그랬어? 또 손 한번 들어볼까? 무시무종하면서 유시유종하죠. 그죠?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체화용으로, 때로는 동정간으로, 어떻게 시대성에 맞게, 때로는 어떻게 해탈이라든가 어떤 여기에 맞게 이 유시중으로 무량세계, 무시무종으로 무량세계, 즉 인과봉으로 무량세계, 불생불멸로 무량세계가 벌어진 이 세계를 어떻게 서로 두 가지를 넘나들면서 활용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7장은 만물의 인과가 현생은 그런다고 친데 후생에는 어떻게 해서 기억이 없는데 그것이 업이 적용되느냐, 왜 어떤 사람은 천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천벌을 받느냐, 어떤 사람은 왜 벼락을 맞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러느냐, 이게 알고 보면은 그야말로 지공무사한, 지공지명한 인과의 이치에 의해서 그렇더라. 어떤 그것이 이치라고 했지 절대자는 아니, 절대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다. 그 이치를 절대자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절대자의 존재가 따로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더 들어가면 그 이치는 작용할 뿐이지, 더 들어가면 나의 신구의 삼업을 따라서 그대로 그 이치가 법신불사하는 이치가 인과 이치로 적용될 뿐이더라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18장 하겠습니다. 18 같이 읽어요. 시작. 18 천지는 알미 없으되 안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무지이지라 그래요. 무지, 알미 없는 가운데 이지. 그러나 안다. 알미 없는 가운데 안다. 뭔 소리죠? 예?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게 그대로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 이 안에 어떤 식이라는 것이, 실체가 따로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인식작용을, 아는 작용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어떤 실체가 있는 줄 알아. 그러나 나라는 존재도 사실은 이렇게 훤히 알아. 훤히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라는 게 들어서 아느냐? 그 알미라고 하는 그 알미 먹었어요. 거기서 말한 암. 어떤 실체? 어떤 관념? 어떤 상? 보통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주로 간택심이라고 그러죠. 간택심. 상대심. 주착심. 그래서 이것이 이제 들어서 온갖 사량, 개교, 망상, 번뇌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난 줄 알아. 내가 지금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두렵지 않은 이것이 난 줄,
나 어떤 이런 것이 언제부턴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들어서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의두의목 중에 그래? 그럼 그 아는 것이 꿈도 없을 때는 어디 있냐? 그러면 그것이 유시유종이냐? 그것이 유시유종이냐? 그 아는 것이 시작 있고 끝이 있냐? 하는 질문이 지금 앞에도 쭉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이것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만물과 더불어 짝할 것 아니냐? 있다면 없을 것이고 크다면 크고 작고 갈 것이고 희다면 검다 희다가 상대적인 것일 거 아니냐? 그 알미라는 게 있느냐?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것이 무엇이 들어서 알아? 그럼 이제 우리 거 놔두고 천지로 갑시다. 천지로. 아니 지금 가을이 왔는데 무엇이 들어서 가을이 온 줄 알았을까? 천지는 어떻게 가을인 줄 알아? 에? 기가 막히게 알아. 사시순환이 딱 봄이 되면 봄이장 알아서 장 땅에서 지가 뿌두두두두두 하면서 온갖 것들이 솟아 올라오는 거 보면 다 알고 올라와. 그래갖고 좀 밖에가 춥다 그러면 춥네 좀 이따 나와야지 기다리고 있어. 안 보이거든. 언제 그 땅속에 있다 다 올라오는 거 몰라. 귀신같이 봄이 되면 봄이 왔다는 걸 알아. 1월 성신이 그냥 기가 막히게 그 짝짝 귀신같이 알아서 다 그 간격을 맞춰서 타임을 맞춰서 다 하고 그죠? 지금 꽃이 필 땐지 질 땐지 지금 뭐를 심어야 할 땐지 열매를 맺어야 할 땐지 여러분 겨울에 되면 나무들이 귀신같이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잎을 달고 있으면 이 수분이 있어가지고 야가 얼어버리겠구나. 그러면 이거 수분을 먼저 땅속으로 다시 안에 뿌리로 내려. 수분을. 그래갖고 마르게 해, 잎하기를. 마르게 해갖고 툭 떨쳐버려. 그러면 겨울에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그 나무를 이렇게 겨울에 한번 끊어보세요. 거의 죽은 것 같아. 얇은 나무 보면. 그죠? 잎이 떨어진 나무 끝털이 보면. 근데 물기만 없을 뿐이지 그 기운은 이렇게 연결돼 있어. 기운이. 그래 봄이 되면 다시 그래서 봄에 좀 물 올라오면 그것도 빼먹는 사람들이 많더만. 그 뭐예요 그거? 아니 좀 살라고 여태 겨울에 좀 넣어놨다가 봄에 좀 이제 힘차게 올라오는데 그걸 또 호숫고 잡고 빼먹어버리네. 사람들 참말로 대단해. 그래갖고 쭉 올라가지고 그 거의 죽은 것 같은 그 줄기에 기운이 딱 가서 봄에 되면 뻥긋이 이렇게 뭐가 맺혀. 누가 봄이 온다고 남한테 알려줬어? 근데 알아. 귀신같이. 그게 뭐냐? 영지다 이 말이야. 공정영지의 광명이다 이 말이야. 그게. 즉 영지는 영지인데 공적이 들어서 영지해. 즉 알미라는 것이 있어서 영지를 하는 게 아니라 공적한 가운데 알미 없어. 그게 공적이야. 알미라는 실체가 따로 없는데 그냥 귀신같이 알아줘. 묘하게 다 영지해갖고 광명과 조화를 그냥 착 내거든.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먹었던 마음, 아무도 모르게 먹었던 좋은 마음, 안 좋은 마음, 그것이 그대로 다 우주는 그 기운이 하나여가지고 다 안다 그 말이야. 응? 천지의 식이 다 알아. 이걸 알면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걸 알면 속일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걸 알면 두렵구나 말이지. 이걸 알면 참회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모르니까 알미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것이 나만 따로 있는 것인지. 이것은 알미라는 실체가 없어가지고 모든 게 대령으로 다 알고 계령으로 다 알아져. 이게 신기하지?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이것이라는 게 들어서 이 우주, 절대자라는 어떤 실체가 따로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재주고 복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치가 그랬다.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즉 인과의 이치를 따라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드러날 뿐이다. 이걸 믿지 못한 사람은 뒤에서 모르게 뻘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모르겠지. 어? 이걸 누가 알리라. 아무도 아직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진짜 큰 그 참 은혜는 대은은 무은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큰 은혜는 무은, 은혜라는 것이 없어.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뭐 내가 너 은혜 준다고 해요? 그냥 조건 없잖아요. 큰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지혜 있는 것은 지혜라고 할 것도 말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꼭 어리석은 듯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대지여우라. 큰 지혜는 뭐가 같아? 어리석은 것 같더라. 어리석은 것 같아. 이것이라는 게 들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그 이치를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은 노력에 의해서 할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아까 텅 비워버려가지고 자기가 우주 기운과 하나가 돼서 합이라고 개합해버려가지고 그게 되게 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벌이 꽃을 쫓아가서 꿀을 따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꽃은 향기만 착 피우면 벌이 알아서 탁 와서 다 해주는 방법도 있어. 이게 기화의 방법이고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게 기도의 방법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 지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지. 그런 걸 알 리가 있나요? 그 땅도 말이죠. 귀신같이 알죠. 땅도. 조금 공을 들이면 곡식이 잘 되고 공을 안 들이면 곡식이 안 되고 귀신같이 땅이 알아. 그 무정한 땅도 귀신같이 안다 말이죠. 귀신같이 알아. 그래서 우리 이론상 진리에는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그랬어요. 이 손바닥에 구슬같이 흔히 다 이렇게 공정리의 광명이 이 조화가 은연자재로 이렇게 다 드러난다. 무엇이 들어서? 그냥 진리가 들어서라고 하면 무일물이야. 한 물건도 없어. 근데 그대로 다 드러나. 무시관계면 은연자재로 그냥 그대로 그냥 장중에 한 구슬같이 흔히 지은 대로 다 드러나네.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제사 지내면 축원문에 반야대지는 시방에 통초라옵고 이래요. 반야의 대지는, 반야의 지혜, 큰 지혜는, 반야의 큰 지혜는 시방에 통철에 그냥 툭 다 뚫려 있어. 통해가지고 다 뚫려 있어. 이게 그 소리예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뭔 소리인지 모르셨는가 몰라도 반야대지는 시방에 통철해갖고 쫙 다 한 기운으로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지낼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변이품에 아까 했듯이 이 천지의 식은 무정한 가운데 상의 없이 공정하게 그대로 나타내준다 이게. 알미라는 것이 없이 사가 없이 어떤 관념이 없이 평등하게 그대로 지은 대로 그대로 다 알고 다 해주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면 정말 내가 만나는 대상에게 정말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을 안다. 그리고 정말 진실하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또 내가 과거에 어떤 것들을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은 알고 보면 과거에 내가 다 그대로 지은 바대로 아까 땅에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듯이 지금 내가 이거 받은 이것은 과거에 내가 심은 그대로 나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천지의 식은 알고 계신다.
참 무섭지요. 그래서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라고도 표현했어요. 대종사님은 지극히 밝은 도. 그래서 우리는 이 지극히 밝은 도를 갖다가 일과 이치에다 갖다가 적용해봐라. 그러니까 지식의 세계로만 볼라가지 말고 지식의 세계와 함께 아울러서 지혜의 눈으로 또 이 이치의 세계도 바다가 한번 밝게 드러내봐라. 언제 다 책 보고 다 아는 거 아니다, 그거. 내가 전문 분야 책은 봐야겠지만 우주의 전체적인 이치, 이것을 탁 더우 잡으면 그냥 하고 알아지는 이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밝아져 그 안에서. 왜? 우리 안에는 뭐예요? 뭐가 들어있어? 공원정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 원. 밝은 게 들어있어. 텅 빈 가운데 밝아. 그래 그대로 지은 대로 바르게 나타내주는 이 원리가 내 안에도 갖춰져 있고 이 우주만유 전체 가운데 전부 이렇게 다 안에가 분부되어 있더라.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열애는 실지 실견한다 그랬죠. 금강경에. 그러죠. 열애는 실다고 가지고 그대로 보고 알아요. 아시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랬죠. 여기가 전지요? 여기가 전능이에요. 아니다. 여기가 전지, 전능, 여기가 전덕 그래요. 다 같은 소리인데 그걸 이제 우리들이 잘 몰라. 기독교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죠. 그게 뭐냐? 우리 안에 또는 이 우주 가운데 있는 그 텅 비어갖고 전체를 아는 그 전능, 그리고 전체를 아는 그 밝음. 그래서 그대로 은혜를 나투어주는 그 덕, 전덕.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그러면 그게 공원정인 말씀하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라는 게 상이 들어서 할 것 없다. 본래 진공이다 이 말이야. 본래 진공이다. 그래서 이 진공으로 체를 삼아서 내가 온갖 것들을 이렇게 알아가고 작용해 나갈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할 것 같으면은 정말로 심심상연이 되는 거예요. 천지와 나도, 스승과 제자 관계도, 좋은 인연 관계도 그대로 서로 기운이 하나로 연결돼서 이것이 동기상응이라고 그래요. 같은 기운은 서로 응해줘. 근데 신기하게 또 유유상종이요. 또 약간 싸이들은 싸이들 대로 또 잘 노네. 이게 신기하대 이거. 응? 그래서 이 천지는 우주 천지만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몸도 천지야. 이게 내 몸은 알미 없을 때 알아. 나도. 이게 소천지라. 만물만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알면 만나는 모든 대상이 무엇이다? 만물이 알미 없이 알니 다 아는 그런 부처님의 존재다 그 말이에요. 만나는 모든 대상이. 땅도 무정물도 그런단 말이에요. 하물며 조금 약자라고, 조금 무식하다고, 조금 가난하다고, 조금 모른다고 우리가 무시할 대상이 어디 있느냐. 거기도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알는데 이 우주 만물이 전체가 다 이 천지 만물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다 안다. 다 알아. 다 영지가 있다. 공정령이 광명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19장. 19조. 자, 19조 읽겠습니다. 시작. 19.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 영지가 이미 법신에 합하였는데 어찌하여 다시 계령으로 나누어지며 전신후신의 표준이 있게 되는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 영지가 이미 법신에 합하였는데 어찌하여 다시 계령으로 나누어지며 전신후신의 표준이 있게 되는가. 예. 열반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돌아가셨다. 하나는 법신에 합했다. 원래 열반은 니르바나라 그래서 법신에 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는 것도 여기서는 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영지가 이미 법신에 합했어. 즉 육신은 이제 지수화풍으로 흩어지죠. 그리고 이제 영지는 법신에 본래 합해 있는 건데, 그런데 다시 몸을 받는다거나 할 때는, 또는 아까 꿈을 깨고 나서는, 꿈도 없이 잠잘 때는 어디 있어? 계령이? 아는 영지가 어디 있어? 가도 쉰다겠는가? 꿈도 없을 때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이 영, 이 계령, 이 영은 꿈도 없을 때는 어디 있어요? 꿈꿀 때는 지금 거기 있잖아. 근데 꿈도 없을 때는 어디 있어?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이것이. 꿈도 없을 때는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 우주 만유는 그대로 전체로 놓고 볼 때 대령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일체 중생에 들어가면 또 계령이 다 있어. 각각의 계령들이 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계령으로 나누어져서 전신 후신의 표준이 있어져. 표준이. 죽었다 그러죠. 원래 죽순다는 말이랍니다. 죽었단 말이. 죽을 쓰면은 그 틀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빵 만들 때 틀 따라서 빵 모양이 달라지죠? 똑같아. 죽도 어느 틀에다 담으면 죽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살면서 어떤 틀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틀이 그대로 전신 후신의 표준으로 가지. 그 틀이 뭐냐? 내가 지은 뭐예요? 무엇이요? 업이에요. 그게 업이요. 한 생각이 동하면 그것이 정이냐 사냐, 사냐 정이냐 곡이냐 구부러지냐에 따라서 동시성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선업이냐 악업이냐 하여간 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틀을 자기가 만들었어. 전신과 후신을 누가 만들었어? 전신도 더 들어가면 전신의 후신이었지. 또 앞으로 후신도 사실은 마리아가 신이라고 그러지. 이 신은 어디서 왔냐? 더 들어가면 한 생각이 이 틀을 만드는 거지. 이 신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다 지금 각기 이렇게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것은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의 생각이 모여서 틀을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이렇게 틀을 이런 얼굴 틀, 이런 키 틀, 이런 틀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할만해? 그래서 이제 대령이 있고요. 계령이 있어. 자, 대령은 아까 우주만유의 본원이지. 일체 중생의 본성이요. 그리고 여기는 정할 때지. 여기는 동할 때네. 여기는 법신이라 그러네. 여기는 화신이라 그래. 정산종사께 어떤 분이 물었어요. 계령이 우주 본체에 합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즉 계령이 여기 우주의 본원자리에 본체자리에 합한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갈라놨지만 이것이 절대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정산종사께서 마음에 분별이 없으면 자성에 합한다. 이게 법신이 어디요? 이게 자성이지. 자성에 딱 합해지지.
무엇이 없으면? 분별이 없으면 그런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까 알미 없어, 알미. 알미 없이. 즉, 사념과 관념이 없어. 개교가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우주의 본체인 대령을 체를 삼아가지고 체를 삼아서 용을 쓰는 거예요. 부처님들은. 그런데 중생은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사념이 있다. 사념. 나라는 것이 딱 들어있어.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신심에서 제일 걸림돌이 뭐라고? 예? 자의식이라고 그랬지. 자식, 자의식. 나라고 하는 에고. 악연. 아상. 이것이 들었어.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가 있으니까 너가 있게 되고, 그죠? 그 나를 신심에서 세계에서 노라는 거야. 이걸 절대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탈전녀라는 신심을 내놨는데 전탈전녀 같아. 나를 놓으면은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나가 무엇인데? 나가 어디 있는데? 언제부터 난데? 그것이 어디 있어? 자, 지금 나가 어디 있어요? 나가 어디 있는데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야? 언제부터 난데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나를 위해서 산대. 그래갖고 내 자존심 건들지 마라. 더 이상. 나 상처 입었어. 나가 어디 있는데? 어디 있죠? 어디 있어? 그래서 부처님들은 여기에만 그냥 항상 합해 있는 게 아니라 이 합한 마음으로 이것을 응용해 쓰는 거예요. 도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침에 선을 한다? 기도를 한다? 또 뭐 진공에 채를 삼는다? 심지어 원래 요란함이 없는 자리다? 한 것이 이 자리를 다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자리를 주로 우리가 항상 제가 언제 그 말씀이 이 자리에 버텨봐야 해, 좀 많이. 이 자리에서 계속 그 자리를 한번 버티고 그 자리를 그냥 계속 좀 챙겨서 그 자리를 확보해버려야 하거든, 내가. 그래야 경계가 왔을 때 이것이 체가 되어서 딱 쓰는데 버티지를 않아. 그리고 이해만 하네. 아, 그 자리는 비었다더라. 나가 없다더라. 말로만 뭐라고 했어. 경계 딱 오면 어디 가버린대, 이런 것이. 버티는 힘이 없으니까. 그걸 자주력이라고 했어. 력, 힘을 키워야 해, 힘을. 버티는 힘이 없으니까. 그 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버티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아는 것, 그 같은 거 별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계속 내가 동정간에 그 자리에 버텨나갈 거냐. 이게 참 진짜 적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대령과 계령은 본래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그죠?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요. 그랬어. 그러면 본원과 시민과 본성이 무촌이요. 무촌이요. 본원 따로 있고 시민 따로 있고 본성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야, 하나. 하나. 그렇듯이 대령과 계령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항상 이 대령 자리를 놓지 않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무엇이 들어서 말해요? 무엇이 들어서 말해? 무엇이 걸어가 지금? 에? 무엇이 걸어가? 이게 이제 대소유무로 말하면 대와 소예요.
대소유로 말하면. 예.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그 연기질로도 한번 이렇게 우주를 전체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정상준 선생님께서. 자, 이 천지 만물이나 우리 사람이나 연기질로 생각할 수 있다. 연기질로. 자, 먼저 광물, 식물, 동물, 그 중에 사람. 이 차이가 좀 있더라. 대령으로는 다 있는 거예요. 대령으로는 다 있어. 근데 여기는 영이 있지. 기가 있고 질이 있어. 영이 있고 기가 있고 질이 있어. 여기는 뭐죠? 기와 질이 있어요. 여기는 주로 질만 있는 거예요. 우주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광물은 물질이야. 그리고 식물은 기운이 있잖아. 그러니까 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대령이 아예 없냐? 대령은 여기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걸 요새 뭐 과학자들이 꽃에다가 음악을 틀어주니 뭐니 한 것이 뭐냐면 이 대령은 통해 있거든, 그래도. 통해 있어. 그러니까 그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거기다가 또 막 욕을 해줬잖아요. 과일이나 밥에다가 막 에이씨 하면서 막 욕을 했더니 밥이 빨리 변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뭐 물도 그렇고 물은 답은 알고 있다고. 그게 왜 그러냐? 이 기와 질인데 영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야. 영이 대령으로 있어요. 그러나 계령으로는 이 동물은 영기질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히 사람은 영기질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 사람은 이 중에 뭐가 있다? 각혼이 있다. 내가 이 말을 차이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도 동물이요. 원래 동물이요. 근데 사람은 각혼이 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참회를 할 수 있고 뭐 문자를 쓰고 뭐 이런 거 떠나서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영이 지금 이 영은 뭘 말해요? 계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대령 속에서 이 중에 계령들이 이렇게 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과거 불교에서 법신불, 도교에서 무의자연, 유교에서 무국, 천주교에서 하느님. 이거 하나의 체를 밝혀놨어요, 잘. 아까 대령은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령이 하느님, 그럼 그 대령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대령과 계령 또는 대소유무로 기가 막히게 설명을, 즉 육도윤회를 설명할 수 있느냐, 어부세계를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불교가 되다는 점이 있어요. 원불교가 그런 측면에서 아주 더 자세하게 밝혀놓은 거예요. 계령과 육도윤회의 세계. 여기서.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오직 하나님, 대령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또 이 계령을 구체적으로 밝혀놨더라. 그래서 이 계령이 어떻게 심신작용을 하냐에 따라서 육도로 또 바뀌는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놨더라 이거예요. 아이고 기가 막히지. 응? 그 다음에 거기 우리 이중정 민사님이 물어보셨는데 이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이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정산주 선생님이 야 이라고 하면 좀 어렵다 알기가. 그냥 영이라고 하자. 영이라고 하자. 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임과의 이치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대령의 이치거든요. 대령의 이치요. 영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것을. 예. 그래서 우주에도 사람에게도 영이 있다. 근데 우주에는 대령이고 사람 여기에는 계령이다. 그걸 설명을 계령이라고도 하고 소령, 이 소자를 써서 소령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식물은 계령은 없는 거예요. 대령만 있어요. 대령만. 이해가 되시죠? 광물도 대령은 있어요. 광물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계 자동차 같은 것도 대령이 있어요. 일종의 식이 있다는 거예요. 대령을 식이라고도 표현해도 돼. 식이 있는데 그 자동차를 내가 함부로 했어. 그러면 그 기계도 묘하게 좀 그럽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대령의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런 것은 이 계령을 통해서 이 대령의 합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대령의 합의에 들어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대령은 나 사람에게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에 전부 연결되기 때문에 그 기운이 그렇게 하나로 통해가는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음이 정할 때는 대령이고 동할 때는 계령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래서 꼭 죽어서만 정할 때만 대령이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살아서 동정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내가 대령을 놓지 않고 이 계령을 운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기가 막힌 도인이단 말이야. 이게. 에? 대를 놓지 않는 소. 대와 함께한 소. 대를 채를 삼고 소를 운용하는 사람. 그래서 이 대를 항상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한편으로 대단한 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이 대령, 큰 우주의 식에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효과가 있지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 그래서 여기를 진리불공, 여기를 이제 한 것을 실지불공. 이렇게도 우리는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원불교 불공은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을 아울러야 한다. 요새 젊은이들 보면 실제로 내가 그냥 마음만 잘 쓰면 되지 않냐. 웃기고들 있어. 우주의 이 진리불공을 하지 않으면 힘을 못 타요. 즉 이게 타력이고 이게 자력이죠. 더 들어가서는 자타가 없는 것이에요, 원래. 자, 마지막 조 하겠습니다. 20 같이 읽으시죠.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지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나툰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한 번 더.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지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나툰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게 이제 서산대사님의 글이에요. 그리고 이제 책음담에도 나온 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은 뭐냐? 이 경은, 이 경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로 경전 그러잖아요. 경론, 소초 그래가지고 경전이 있는데 자, 경입니다. 근데 이 경이 무슨 경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글자가 없대. 그리고 종이도 아니대야. 그런데 광명을 나툰다네, 이게. 먼저 경으로 들어가면 경은 뭐가 있어요? 지묵으로 된 경이 있죠? 어? 지묵으로 된 경이. 이것이 경이죠. 지묵으로 된 경이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정산종사께서는 여기에 이제 지묵으로 된 경전 또는 현실 경전, 즉 유형의 경전이죠. 그 다음 무형의 자성경전,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더 들어가면 이 세상경전, 만물경전, 진리경전, 우리 마음경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더 선명한 것 같아요. 자, 우리 경전, 지묵으로 된 경전, 우리 11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경전, 강연, 해와 의도 해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경전은 뭐랄까, 성불재중하고 재생의세를 하는 가장 지름길이다. 이렇게 안내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자가 천지에 있던 도가 성자한테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어디에 있다고? 경전에 있더라. 지묵으로 된 경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전은 지묵으로 된 경전에서 끝나지 않고 그 경전은 어디서 온 거냐? 여기서 온 경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에서 온 경전이고 이 경전을 통해서 현실과 자성 경전을 밝혀서 진짜 경전을 발견해라. 그 경전이 이 경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행복의 길로 살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죠. 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이로 된 경전 또는 현실의 경전, 또 내 안에 누구나 풍부되어 있는 이 안에 자성 경전, 요 경전들이 있더라. 그래서 먼저 요 현실 경전, 자성 경전 이전에 이 지묵으로 된 경전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죠. 요걸 지금 향하니까 이런 건 안 봐버리죠. 욕 같은 것 그냥. 그런 거 아니야? 근기가 그냥 높아가지고. 그래서 먼저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자성경전 아직 좀 괜찮다. 먼저 지묵으로 좀 경전 좀 잘 봐주시라. 왜? 그래야지 진짜 자성경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묵으로 경전을 무시해도 안 되고 얽매해도 안 되지. 에? 여기에 국을 줘도 안 돼. 그러나 이 지묵 경전을 통해서 현실의 수많은 경전들이 있잖아요. 온갖 경전들이 있잖아요.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서 그 원리, 여기서 결국은 이제 이 경전은 일과 이치거든요. 이 경전은 뭘 알려주냐? 공부의 방향을 알려주는데, 일과 이치, 즉 12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이치는 대소유무를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12위와 대소유무에 대해서 지묵을 통해서 철저하게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한 만독을 하면 여기까지 그냥 가버려요. 알아서. 만독을 하면. 만독 할 시간이 없지. 응? 여러분들이 효과 있는 걸 찾잖아. 그러니까 만독 내가 하지 말라. 만독까지 안 해도 좋다. 대신에 지무로 경전을 이치를 정확히 시비애와 대소유무를 받아가 해라. 받아가 해라. 자, 제가 그 신찬 선사의 시를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냥 한글로 바로 갈게요. 신찬 선사가 이제 백장 그 선사한테 맨 먼저 그 개연 스님한테 있었어요. 그랬다가 백장 문화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좀 힘을 얻어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옛날 스승님한테 왔죠. 그 절에. 그래갖고 이제 청소를 해. 예. 그런데 그 누각을 청소하고 있는데 그 은사이신 개연 스님이 누각 안에서 밑에서 열심히 경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전을 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공부심이. 그죠? 근데 이 스님은 아까 이 자성을 자리로 가지는 못한 거예요. 아직 경전에 묶여 있어. 그러니까 이 제자가 깝깝하거든. 그런데 마치 벌이 뿅 하고 누각에 들어오더니 열어진 문으로는 안 나가고 벌이 계속 창에다가 막 부딪히는 거예요. 벌이.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뭐 팔이라든가 뭐 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문 열어진 문으로 자꾸 나가면 되지. 멍청해갖고 안 나가고는 계속 창에다 막 제 박잖아. 유리에다 박고. 그러듯이 그걸 딱 보고 이 양반이 방에 들어온 벌이 열려있는 창으로는 나가지 않고 어리석기 짝이 없게 닫힌 창에 창호지에만 머리를 박는데 100년을 들이박아 해묵은 낡은 종이를 뚫은들. 이게 뭐냐면 지금 그 경전을 보고 있는 자기 지금 아직 깨닫지 못한 그 개연 스님을 빗댄 거예요. 벌을 통해 가지고. 종이, 낡은 종이, 그 쉽게 말하면 오래된 경전을 계속 뚫어지게 그것을 쳐다본들. 어느 때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때가 오걸 것인가. 어느 때 광활한 이 마음은, 참 마음은 내 참 자성자리에 언제 갈 것이냐 말이야. 그래서 이 자성자리를 바탕에서 수많은 현실 경계에 응용해서 써야 하는데 언제 그 길을 갈 것이냐. 그래서 이 지묵으로 된 경전보다는 현실 경전이 더 크고 그 다음에 현실 경전은 자성 경전이 더 크다. 그래서 스승님들은 이 자성 경전을 깨달아 가지고 지묵으로 된 경전을 짜고 그 현실에 수많은 중생제도를 해나간 거예요.
예. 수많은 법문들이 거기서 나온 거죠. 자, 우리가 살면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대령, 이 자성을 자리에 근접하지 못하고 뭐냐, 그 표충의식인 감정에 놀아나고 또는 온갖 번뇌에 놀아나고 자기 주견에 놀아나고 또는 과거의 업에 지배를 받은 이런 것을 과감히 탈피해서 이 자성자리로 채를 잡고 한번 살아보자. 그러려면 사막 공부를 해야 한다. 사막 공부. 그래서 좌선연불 기도. 그리고 사실은 수양은요, 욕심 없는 마음이 수양입니다. 사심 없는 마음. 그게 천심이고 양심이에요. 그 양심은 밝은 광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법을 꼭 어겼냐 안 어겼냐? 지 양심은 알지. 내가 어겼는데 지금 우기고 있다. 조항을 뭔가 법조항 미꾸라지 빠질 거 찾아가지고 우기고 있는 거지만 사실 안에서 양심은 답을 알지. 응? 양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양을 통해서.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경전강연회와 의도 성리 정기를 통해서 밝은 지혜를 우리가 본래 가진 그 지혜를 되찾자. 그리고 치사를 통해서 상실기 주의 조행 참회 보훈 불공 뭐 솔속요론 실천 사은 보훈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본래 참나로 한번 살아가 보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서원 반조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까 신분의성으로 나가지. 그러려면 다 끊어져요. 중간에 불신탐욕 나우로. 그리고 신심을 반조해야 한다. 내가 아직 자성자리를 확실히 모를 때는 신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경전에 의지하고 스승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법에도 반조해보라. 교법에. 그래서 더 들어가서는 이 자성반조가 회광반조예요. 이게 밖에 있던 것들을 안으로 돌이켜서 빛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만법을 통해다가 내 안에 한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천지의 산경전이고 이 공정정지의 자성. 그래서 이 의두요목은 작게는 이 사리간의 명확한 분석력을 얻지만 크게 놓고 보면 이것은 결국 사막이다. 사막이다. 그래서 사막을 돌려가면서 이 의두요목도 단련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의두를 하고 나서 사막을 다른 치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